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가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면에 있는 다니엘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오늘 휴일이셨죠? 네, 근로자의 날로 휴일을 맞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게 뭐야?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자의 날이어서 휴일을 맞으신 분들 가운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수요예배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바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가운데 또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근로자의 날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미국은 레이버데이가 9월 첫째 주 수요일이라서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근로자의 날을 모르고 있다가 어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근로자인가 아닌가.
나는 내일 쉬어야 하는가, 일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죠. 모든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하는 곳입니다. 자녀를 길러내는 게 일이고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견뎌주는 것이 일입니다. 그걸 잘 감당해야 그 가정이 복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일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돌보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이 되든지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꼭 탁월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지혜를 갖고 일하시고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일과 영성을 별개로 두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모든 일하는 곳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왕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야 이것이 망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망하는 가운데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바로 깨닫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무리 역사를 보고 배워도 나라가 그래도 망하고 기업이 그래도 망하고 개인이 그래도 망하는 것은 내게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망함의 징조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에 숨겨놓기도 하고 집에 숨기기도 하고 여러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나라가 될 때는 왕들이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나라가 될 때입니다. 선지자를 제가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가 열려 있었다는 말이고요. 소통이 됐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 꼭 듣는 귀를 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22장의 말씀 나눈 것도 그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어려서부터 습관이 듣지 않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룸이 그리고 여호와김이 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이 나라가 망할 징조, 망하기 직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누가 귀를 기울였을까요? 다윗이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된 것은 그가 잘해서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을 죄에서 건져내고 다윗을 인도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나단의 음성에 다윗이 귀를 기울이고 통한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내 영혼을 향해서 통한하는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라틴어의 미아 쿨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죄, 미아 쿨파. 내 죄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 많다가 아니라 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악하고 나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단이 만약에 다윗이 두려워서 여러분 왕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처럼 여겼기 때문에 선지자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단이 생각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이거 가면 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저 죽일 것 같은데 저 안 하렵니다. 저는 그냥 얇고 길게 갈래요.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다. 굵고 짧게 가는 건 저 그런 인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길게 가고 만약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다면 느부갓네살에겐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묵시록이고 동시에 묵시문학이고 포로문학이면서 동시에 또한 선지자가 나오는 선지서로도 분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여겼던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늘 묵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다니엘이 선지자구나. 할렐루야. 다니엘이 정말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주고 아첨하고 아부에서 세계의 정권을 지나간 게 아닙니다. 세계의 국가를 지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비위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믿으신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지만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잘 될 생각은 일찍이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서 아첨해서 뭔가 잘해서 너 밥 먹어라. 밥 먹어야지 너 일하지 않겠니? 1등석 안 되겠니?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아첨해서 잘할 생각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일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가져가서 그대로를 전하고 오늘 27절에 이 하늘 같은 바벨론의 왕에게 충고하고 경고합니다. 2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 해석을 다 해주는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오늘 사실 4장 나머지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룰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거 한 2-3시간 써야 하는 시간이지만 제가 4장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거를 너무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면 여러분도 지치실 것 같아서 27절부터 오늘 하여튼 남아있는 4장의 내용을 다 다룰 텐데 27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왕이라면 느부갓네살이여 만세 할 거 아닙니까? 만세. 오래 영원토록 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그냥 찬양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똑바로 서지 않으면 당신 금방 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변화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정의롭게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다 이 바벨론에 반대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 두려운 말을 전하면서 그러면 혹시나 당신이 살 수 있고 장구한 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조건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에 들어갈 때는 다니엘처럼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용기가 사람을 살리고 용기가 역사를 바꾸고 용기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용기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할 때 이걸 해도 되나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말은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느부갓네살에 굳이 이 말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석, 이 꿈의 해석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느부갓네살이 열받게 당신 이 말 똑바로 들으십시오. 정의롭게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혹시 장구하리다 이 말을 하나님 제가 꼭 해야겠습니까? 그런 말을 충분히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내가 하면 손해보는 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 피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용기이지 이 사람한테 뭘 되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용기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사람들 만나보면 뭐 가르쳐준다고 충고한다고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로 저희에게 담대하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가 용기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들어보면 그게 잔소리인지 용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누리에서 목회할 때 전 아직도 그때 사건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크지도 않고 해서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성도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위층의 분들은 인사 못하지만 그래도 밑에 층의 분들은 나가실 때 인사를 하는데 외국에 사시는 한 어떤 목사님이 뭐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잘 알고 저희 교회를 놀러 오셨어요. 네, 한번 구경 오신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하나 목사, 성도들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안 돼. 왜요? 그랬더니 안 웃으면서 인사할 때 시험 들어. 그럼 계속 웃으면서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선배님이시고 귀한 목사님이지만 제가 들을 때 이 마음속에 물론 제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충고라기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분이 뭐 목회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에 바꿔야 하는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용기가 있다고 하면서 잔소리만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거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자기가 영웅이라고 지금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나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갖고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짐작해 보건대 느부갓네살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8절부터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12개월 후에 사건이 일어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하면서 12개월 후에 지붕을 거닐면서 바벨론 도시를 본 거죠. 바벨로니아를 보면서 이 아름다운 도시, 이 멋진 시설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과 잘 정비된 도로와 상수도와 하수도와 이 모든 것을 보라. 이거 내가 지은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온몸이 젖고 독수리 깃털처럼 머리가 자라고 손톱은 짐승의 손톱처럼 자라서 피폐한 삶을 7대나 지나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을 때야 총명함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말했던 것을 12개월 동안이나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2개월의 시간이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2개월의 시간을 주실지, 한 달의 시간을 주실지, 일주일의 시간을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신 삶으로 오늘 이 시간 바꾸신 은혜가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27절에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어제도 새벽 예배 가운데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씨앗의 능력이 있고 밭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의 능력이 하나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는 씨앗,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생기다가 말 수도 있고 바로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나의 것을 보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왕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힘든 거예요. 다들 말하던 분들이 와서 서로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자들끼리는 서로 말을 많이 끊어요. 막 하고 있으면 근데 목사님 하면서 확 끼어들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끼익 잡죠. 그럼 또 그분 말씀하시면 또 누군가 또 끼어들고 또 끼어들고 또 끼어들고 대화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다 자기 얘기하는. 왕은 말하는 것이 익숙하고 명령하는 것이 익숙하고 심판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익숙하십니까? 듣는 게 익숙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명령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가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말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 다니엘은 지금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지금 느부갓네살은 들어야 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가 명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 나무를 베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삶으로 나가는 첫 발걸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독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코홀릭 어나니머스라고 해서 AA라고 부르는데 벌써 이미 오래전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1930 몇 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두 분의 남자가,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사업가인데 이분들이 주변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의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12단계라고 하는 굉장히 잘 알려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단계를 통해서 이들이, 중요한 건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무슨 중독이든 간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네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제 요즘에는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외에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절실한 고백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내가 알코올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I accept, I admit.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만나보시면 아실 텐데요, 절대로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도박 중독자들도 마찬가지, 무슨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며칠 동안 안 마실 수 있어 그래요. 나는 며칠 동안 안 할 수 있어. 내가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알코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자세인데, 제가 C채널에 오랜만에 이렇게 보다가 회복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도 있고 회복 플러스도 있는데, 여러분 C채널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C채널 많이 보시고 회복 플러스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회복 플러스의 조연섭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중독자 전문가예요. 34년 동안 중독자들을 섬기고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중독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생각이래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느냐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술 안 마시면 이거 보세요, 저 중독 아닙니다 하는데, 중독자들의 머리엔 뭐가 있냐면 다음 주엔 꼭 술 마셔야지. 집에 가면 냉장고 열어서 빨리 그 차가운 맥주를 착착 열고 마셔야지. 친구 만나면 소주 짠 해가지고 제가 너무 흉내를 잘 내서 죄송한데 마셔야지. 이거 생각을 그게 사로잡혀 있으면 이미 중독이라는 거예요. 게임 중독 그런 거 아닙니까? 게임 중독이 저 게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제도 안 했고 오늘도 안 했어요. 머릿속에 게임만 있어. 그 작전을 그렇게 짜가지고 거기서 죽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중독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중독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권력에 중독되어 있고 교만에 중독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힘과 물질과 능력과 권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일에 중독되어 있든지 쾌락에 중독되어 있든지 모든 것에 어느 것에 중독되어 있든지,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과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인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든 지도자를 세우시든 또한 패하시든 하나님의 손에 두고 계실 때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 정의로우라는 거예요. 그 정의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정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정의, 세상을 향한 정의, 이웃 나라를 향한 정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분명한 건 그겁니다. 단순한 개인의 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죄도 많겠죠. 개인이 갖고 있는 죄도 많겠죠. 하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무너진 정의, 그 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을 먹으면서 이루었던 수많은 악한 행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 사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바벨론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요한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직이든 세상의 공직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일 속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무엘이랑 바울이 나름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고별 설교를 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굿바이 인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저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불이하게 재산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다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이든 세상에서 일하시던 사람이든 다 우리가 분명히 개혁해야 될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멸망과 누군가의 폐함을 통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거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왕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볼지가 뭐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봉건주의 사회도 아니고, 우리 왕이 없고, 왕이 돼본 적도 없고, 왕이 무슨 생각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하는 것이 정치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약자를 불쌍히 여기면 약자가 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바벨론은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어가는 나라였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을 구제해 줄 만한 법,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십시오. 밭 귀퉁이를 추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가난한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 늘 있으니까 추수할 때도 이 주인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정책이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을 향한 율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가 돈이 많은 나라만을 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에티오피아 갈 때마다 진짜 놀라는 거는요, 에티오피아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 뭐 에티오피아 가면 사람들이 다 막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뭐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여러분 집보다 5배, 10배 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가나 갔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에서 이분 분명히 가나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고급스럽게 입는 거예요. 유치하게 고급스럽게. 막 명품으로 막 도배를 하고 막 반지를 막 몇 개를 끼고 시계 차고 팔찌 차고 금리 뭐 출렁출렁거리게 하고 막 루이똥을 그냥 몇 개나 들고 다니면서 막 몇 개나 끌고 다니면서 남편이랑 아내랑 둘이서 그거 보면서 가나 내가 아는 그런 아프리카 나라가 아니라는
내려보니까 또 가난해요. 또 가다 보니까 좋은 집들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럼 부자들이 보이면 부자 나라입니까? 혹은 뭐 GDP, GNP가 높으면 부자 나라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저는 요즘에 미국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 걱정이 요즘 많이 돼요.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지금 홈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홈리스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고 소위 뭐 진보 좌파들이 홈리스들 건들지 말라고, 그들 건들면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는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홈리스들이 도로를 점령해 보니까 장사는 안 되고 도시는 완전히 폐허되가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홈리스의 문제는 사실 약간 복잡하죠. 개인의 어떤 문제, 어떤 사람들은 마약, 어떤 사람들은 실패, 이러한 문제와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홈리스인데, 그러면 이 나라가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이렇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나라에 살던,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든 우리는 항상 약자들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우리는 여전히 약자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하찮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는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난한 나라라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소저너스를 창립한 짐 월리스 목사님과 가깝게 지내는데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제가 가장 도전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 정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가계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 저희 예산과 정책에 제가 늘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거예요. 정부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윤리 지표가 어디 있느냐? 이 정부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느냐? 전쟁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느냐? 아이들을 향해서 돈을 쓰고 있느냐? 미래를 향해서 돈을 쓰고 있느냐? 이게 다 우리나라의 정책의 문제이고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명성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도 중요한데요. 명성교회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선교에 써야죠. 할렐루야. 구제에 써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야죠. 예배를 위해서 써야죠. 그러나 반대로 안 써야 될 것은 쓰지 말아야죠. 그게 교회의 윤리의 지표이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여주는 정체성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벌면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뭐 젊은 사람들은 다 뻔하죠. 젊은 사람들은 다 차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다 집 사고 싶어 하고,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어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곳에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그들을 향한 정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종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의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명성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보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부자들의 나라고 가난한 사람은 다 소모품입니다. 노예들 뭐 죽으면 갖다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름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다니엘도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 포로 출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두가 소모품이고 액세서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너의 태도가 바뀌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소모품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식당에 가시면 종업원에게 잘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어떤 젊은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가 늘 종업원에게 좀 막대해요. 제가 봐도 별로 뭐 이렇게 썩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안 그렇거든요. 늘 앞에서 식탁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들은 종업원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음식도 늘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놓고, 뭐 오시면 막 자리 피해드리고, 뭐 또 필요하면 또 팁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과 식사를 하다가 하도 그러길래 제가 좀 친한 사람이라서 왜 종업원한테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냐 했더니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연세가 어떠신 간에 종업원한테 너무 쉽게 반말하지 마시고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소모품처럼 여기는 이 가난한 자가 상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의 고아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서 뭔가 소외된 사람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이거 언제 다 얘기하려고 이걸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대충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하십니다. 식사 장소에서 누가 차를 받으면 그분에게 잘해주십니다. 누가 식사를 가지고 와서 나르고 있으면 잘해주십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도 잘해주십니다. 막 윗집에,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알코올 중독 여자분이 사셨어요. 이분이 자꾸 내려와서 발로 우리 집을 차고 힘들게 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뭐 저희도 몰라요. 김하나 나오라 그래 막 그러고 술 취하고서 와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고, 필사리도 오라 그래 막 그러고 막 정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또 이게 어린 마음에 막 뭐 이런 사람이 다 싸우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럼 안 된다 괜찮다 그 문을 두드리고 그런 걸 그냥 다 참고 사셨어요. 가난한 사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악하게 이웃을 대했습니까? 가서 쳐 죽이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고 다 불사르고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4장은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자기 이야기인데요, 28절부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달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돌아오기를. 지금 여기 중요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받아들여라, 정의를 이루어라, 가난한 자를 향해서 태도를 바꿔라. 근데 이거를 12달 동안 묵혀놓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약 먹다가 좋아지면 약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먹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약 먹다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약 안 먹어요. 저희 집에도 그래서 먹다 안 먹은 약이 이만큼 쌓였어. 기도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기도 안 하죠. 문제 해결되면 더 기도합니까? 아니, 문제 해결되는 순간부터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딱 문제 해결되면 거기서 딱 기도가 멈춥니다. 어떤 분은 한 3개월 정도 더 기도하세요. 체면상 하나님께 너무 금방 끝내긴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딱 3개월 정도만 더. 예배도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어머니가 병 나와서 이제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한 1년만 나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 병 나았으니까 한 1년만 나가드릴게요. 우리 상황이 바뀌면 회개가 딱 멈춰요. 그렇게 막 잘못한 거 찾으면서 하나님 제가 요거 잘못했으니까 저거 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다 괜찮아지면 회개했던 거 싹 다 입 싹 닫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이 꿈을 알고 엄청 긴장했겠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 변했을 수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29절과 3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딱 그 다윗의 내용과 똑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지붕 위를 거닐면서 이 지붕 위를 거는다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제가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겠지만 대부분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붕 위를 거닐면서 바벨론의 그 수많은 자기가 이룬 업적을 보면서 나 좀 봐라. 나 이렇게 귀해. 나 이렇게 훌륭해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짐승의 영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7대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소처럼 풀 뜯어 먹으며 7대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7대는 7년일 수도 있고요. 7개월일 수도 있고 7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연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7대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총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총명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겸손해졌을 때 그에게 총명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열매도 겸손이지만 우리의 회복의 시작도 겸손입니다. 오늘 좀 남아있는 말씀이 있지만 제가 시간상 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될 때만 긴장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평안할 때 들으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 들으십시오. 내 삶이 바다처럼 고요한 바다처럼 조용하고 잔잔한 물결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처럼 12개월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높여서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듣는 귀를 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겸손한 주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